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같이 신앙고백,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면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갑시다. 같이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에 나온 우리 친구들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주신 기쁨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을 비로소 나를 적게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하니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을 비로소 나를 적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을 비로소 나를 적게 하소서. 아멘. 우리 구원하신 주님께 우리 기쁨의 찬양 함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사절로 고백할까요?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을 비로소 나를 적게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우리 함께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부르신 대로,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비대면 예배로 예배드리지만 있는 자리에서 주님께 진실된 마음으로 바르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세요. 여기 모인 온누리 비전 중고등부 친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길 원합니다. 세상은 좋은 학교와 직장, 많은 돈, 높은 지위가 우리들에게 마냥 행복한 미래와 안정과 평안을 주는 것처럼 속삭이며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친구들은 세상의 거짓된 유혹과 미혹에 속지 않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 자녀로서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며 진리를 따라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멋진 예배당에서 곧 만나 함께 예배 드릴 것을 바라며 기대했는데 다시금 격상되는 코로나가 또 다른 혼란으로 불안하게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사랑하여 주시고 지켜보아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흔들리는 마음들을 주님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평안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찬양과 말씀으로 수고하여 주시는 최동원 간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말씀 듣는 우리 학생들이 더욱더 주님 안에서 지혜로워지길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당연하다라고만 여기고 생각하며 지냈던 시간들이 모두 다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어두운 우리에게 빛으로 찾아와 주셔서 다시금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안녕하세요. 비전 중고등부 친구들. 저는 이번에 새로 오게 된 찬양간사 김건균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와. 살면서 새로운 교회를 처음 와봤는데 되게 생각보다 건물도 예쁘고 다른 간사님들이나 전도사님도 되게 착하셔서 아주 마음 편히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동아방송예술대학교에서 실용음악 작곡 전공을 하고 있고 앞으로 싱어송라이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11시 반 예배 홀리 워십에서 찬양 인도를 맡고 있습니다. 최동원 간사님의 손길을 힘입어 어쿠스틱 기타를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비전 중고등부 친구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코로나 끝나고 하루빨리 같이 예배드리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잘 지내요. 안녕. 자, 간사님 이제 제가 미션을 하나 드릴 겁니다. 이 미션을 잘 성공하면 제가 돈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네, 지금 이제 앞에 보면 여기로 이제 들어가시게 될 텐데 여기 들어가셔서 바로 돈이 보일 거예요. 그 돈을 가져만 오시면 됩니다. 그냥 가지고 오시면 네, 가지고만 오시면 돼요. 준비되셨나요? 네, 입장해 주세요.
바로 찾으셨네요. 이상한데? 바로 찾으셨어요? 이거 맞아요? 네, 좋아요, 좋아요. 자, 간사님, 이제 두 번째 미션인데요. 요거까지 성공하시면 제가 10,000원을, 예, 10,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이 들어가셔서 그냥 지폐를 가져만 오면 끝납니다. 그냥 걸어가서. 그것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대신에 불을 좀 끌 겁니다. 지금 여기가 다 이제 암전된 상태가 될 텐데 요 앞에 이제 지형 지물들을 잘 확인하시면서 다치지 않게 잘 그렇게 10,000원을 공수해 오시면은 또 생명수당으로 10,000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파이팅! 자, 불이 꺼졌고요. 자, 이동해 주시죠. 네, 여기까지는 지금 잘 보이죠? 빛이 좀 스멀스멀 들어와가지고. 자, 입구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우와, 진짜 깜짝이야. 아까 여기서 있나? 가져가신 거 아니죠? 근데 저는 그렇게 사기치는 사람은 아닙니다. 간사님, 아까에 비해서 좀 어두워졌잖아요. 네. 어때요? 찾기 좋아요? 아니요. 상당히 몰라요. 어두워졌는데 좀 기분이 어때요? 약간 보이면 바로 집을 수 있는 걸 이렇게 헤매고 있으니까 상당히 기분이 이상한데. 가져가시면 끝나요. 이제 10,000원 가져가셔서 어디 있지? 햄버거 사 드세요. 불 켜주세요. 자, 그럼 불을 켜서 위치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짜잔. 거의 코앞에 있었죠. 거의 다 손 닿는데. 자, 그러면 10,000원은 제가 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이 켜 있으니까 눈에 확 보여서 이렇게 집기가 편했습니다. 다 알던 그냥 불 켜면 금방 보일 부분이 불이 꺼지니까 뭔가 확실치 않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좀만 더 뻗으면 사실 집을 수 있었는데 거기까지 생각도 못하고 그냥 내 주변만 안전하게 찾으려고 하는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무서웠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불안하고. 어렸을 때 엄마랑 귀신의 집을 간 적이 있는데 이제 엄마도 겁이 많으시고 저도 많아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라 몇 발자국 이렇게 더듬더듬 가려다가 그냥 포기하고 또 무서워서 도망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사실 아무 생각 없이 끌려왔는데 이렇게 무서운 체험을 할 줄 몰랐고 그래도 평소에는 사실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그런 어두웠을 때 의지할 곳이 없어서 무섭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도 얻고 10,000원도 얻고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일을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 허락하신 이 주일 하루를 우리가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시간들로 좀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코로나가 조금 더 심해졌습니다. 이제 또 4단계가 또 내일이면 또 다시 격상돼서 우리가 좀 맞이하게 될 텐데 간사님도 조금 좀 실망스럽기도 하고 조금 특별히 친구들을 만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씩 들었는데 조금 아쉬운 마음도 있어요.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여전히 지금의 상황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정말 우리가 주님께서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어떤 태도이지 않을까,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또 다시 좀 멈춰지겠지만 낙심이 되고 절망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이 시간, 이 기회를 삼아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이 이 시간을 주관하시고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도 출애굽기 말씀을 좀 보면서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또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0장 말씀을 함께 볼 거고요. 출애굽기 10장의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도 다 성경 통해서 다 볼 겁니다. 10장 후반부를 성경책은 반드시 챙겨주세요. 자, 우리 친구들 다 찾으신 줄 믿고 성경책이 없는 친구들은 자막을 함께 보면서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준비 21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네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갑자기 영상이 하나가 나와서 놀랬죠. 우리 친구들한테 좀 소개시켜 주고 싶은 분이 또 있었고 또 함께 좀 재밌는 영상을 좀 보면서 우리 또 아침 시간이니까 잠 좀 깨보자 하는 의미로 한번 영상을 담아봤어요. 지난주부터 우리 본당 예배 2부 예배 찬양 인도를 맡아주시고 또 중고등부에서도 찬양팀으로도 함께 섬겨주실 우리 김건균 간사님이 우리 온누리 비전교회로 오셨어요. 우리 친구들 지금 당장은 대면으로 이렇게 인사하고 얼굴 보기는 어렵겠지만 또 계속해서 영상을 통해서 같이 좀 얼굴도 익히고 만났을 때 좀 기쁜 마음으로 환영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친구들도 격려해 주시면은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영상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좀 하셨나요? 되게 재밌죠? 처음에 이 건균 간사님이 지폐를 주실 때는 어땠어요? 불이 켜져 있으니까 정말 손쉽게 그 지폐를 가져갔죠. 정말 가져갔어요. 제가 드렸어요. 그런데 불이 꺼지고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상태가 되자 건균 간사님이 그 지폐를 들었나요? 잡아갔나요? 어두우니까 더듬더듬거리면서 행동도 조심조심하게 되고 앞에 뭐가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되게 더디고 둔해져요. 그래서 결국 그 지폐를 제대로 못 가져가게 됐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듯요, 우리는요 깜깜한 상태가 되는 것을 되게 좀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집에 있을 때 갑자기 정전이 된다거나 또는 뭐 이렇게 옛날 시골 할머니 댁 같은 경우에 가로등이 좀 없는 길거리를 걸을 때 또 이런 상황이 될 때 우리는 어둠을 좀 마주하게 되죠. 그때 우리 어떻게 반응하죠? 동공이 커지면서 막 더듬더듬거리면서 막 행동도 막 느려지고, 그렇죠? 왜냐하면 내 앞에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이 어둠이라는 것이 무서우니까.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행동들도 더 둔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가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이 어둠의 상태, 우리가 둔해지고 두려워하는 이 어둠의 상태가 애굽에게 찾아옵니다. 우리 15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메뚜기가 찾아왔는데 메뚜기가 온 땅을 덮었어요. 근데 땅이 어둡게 될 정도였대요. 땅이 어둡게 될 정도라면 어마어마한 양의 메뚜기가 찾아왔다는 뜻이죠.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통해 어마어마한 양의 메뚜기가 흑암과 같이 찾아와 우박을 면하고 남은 농작물들을 다 먹어 해치운 초토화되는 상황이 지금 애굽의 상황입니다. 그들에게 남아있던 유일한 희망마저도 이 메뚜기 떼로 인해서 다 사라지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또 한 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바로 왕이요, 황급히 아론과 모세를 부릅니다. 16절 말씀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무엇을 지었대요?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 한 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이 사태의 심각성을 느꼈어요. 어떤 사태의 심각성일까요?
자신의 목숨이 위협받을 만한 그런 사태가 다가왔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던 이 바로왕이 자신이 죄를 지었으니 이번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모세와 아론에게 간곡히 요청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바로왕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17절 말씀에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난 여러 가지 8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바로왕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경험했어요.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표징들을 통해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구나를 경험했어요. 그러나 그런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통치자이시며 유일한 신이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목격하고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선을 그으며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조금씩 드러내고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바로왕은요, 이번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가진 연약한 우리 모두의 본성이에요.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부모님이나 또는 학교 선생님들께 혼날 때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그 혼나는 순간을 좀 피하고 싶고 그 징계를 면하고 싶어서 막 여러 가지 꾀들을 생각해냅니다. 마찬가지로 바로왕도 자신의 잘못을 알고 있지만 그 징계가 무서워서 그 징계만을 피하고 싶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처럼 내가 죄인입니다.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번 한 번만 살려주세요라고 빌고 있는 거예요. 정말 연약한 인간의 본성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랜 시간 신의 아들로서 신적인 권능을 갖고 있던 바로왕. 그런데 이 한낱 노예 국가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의 등장으로 그 신에게 굴복하고 순종한다라는 것은 꽤나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인정도 안 되고 자존심도 많이 상하는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말씀 하나로, 그냥 말씀 하나로 재앙을 일으키시고 또 말씀 하나로 이 재앙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눈으로 목격하고서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쉬운 일이었을 거예요. 바로왕은 그 굴복하는 일을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나요? 아니면 너희의 하나님, 누군가의 하나님, 나와는 멀리 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나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작은 부분에서 큰 부분까지를 계속해서 지켜보시며 주목하시며 지켜주세요.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 은혜라고 하는데 이 은혜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주인,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을 여러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그 수많은 노크, 애굽을 향해 수많이 드러내셨던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목격하고도 경험하고도 듣고 알고서도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바로왕과 같이 하나님과 멀리 사는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누군가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내 친구들의 하나님, 부모님의 하나님, 또는 목사님의 하나님, 간사님의 하나님, 그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길 원하지 않으시고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세요. 아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뜻은요, 내가 주님과 정말 밀접한 관련이 있고 관계가 있는 사람이다. 난 주님의 자녀입니다라는 뜻을 의미해요.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 내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기를 바라고 기다리고 계세요. 아멘. 바라기는요, 은혜로 우리를 지금도 구원하셨고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18절에서 20절 시작.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모세가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의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모세는 바로 왕으로부터 빠져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애굽으로부터 메뚜기 떼를 더 걷어 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강렬한 서풍을 불어서 메뚜기 떼가 하나도 남지 않게끔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왕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메뚜기가 사라지고 나자 이제 여러분은 다 아시죠? 또 완악한 마음을 유지한 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한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모세에게 또 한번 명령합니다. 21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네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며칠 동안요?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아멘. 안타깝게도 우리 하나님은 또 바로 왕에게 거절을 당합니다. 말이 좀 웃기긴 하지만요. 하나님이 완악하게 유지를 하셨지만 바로 왕의 거절을 또 경험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번에는요, 하나님이 어떠한 경고도 없이 모세에게 명령을 전했어요. 바로 네 손을 내밀어 흑암이 찾아오게 하라. 이전까지 몇 번의 재앙들을 제외하고는요, 대부분의 재앙은요, 하나님이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내일이라는 시간들을 통해서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떠한 경고도 없이 바로 거절과 동시에 흑암의 재앙을 내리셨어요. 아까 우리가 건균 간사님이 또 경험했던 것과 같이, 또 우리가 살면서 경험했던 것과 같은 그 정전의 상황, 어둠의 상황이 지금 애굽 사람들에게 찾아온 것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1분 1시간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며칠 동안이래요? 3일 동안의 모든 애굽이 어둠이 된 거예요. 실감이 안 나죠, 여러분? 그런 일을 겪어본 적이 없어서. 그러니까 태양이 가려진 상태로 정말 눈을 떠도 어두운 상황, 손을 더듬으면 어디가 뭐가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 내 발밑에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바로 지금 애굽에게 3일 동안이나 벌어지고 있는 거죠. 간사님, 어두우면 자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집에 앉아서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요, 실제로 애굽 사람들도요,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지 않은 채 계속 머물렀다라고 성경도 증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3일이라는 시간은요, 어떤 시간이냐면 우리가 먹고 또 마시는 시간도 필요하고요, 어떤 그런 생리적인 현상도 해결해야 되고요, 또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업무에 대한 것도 있고요. 현대로 따지면요, 3일 동안 모든 것이 블랙아웃 된다는 것은요,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흑암으로 인해 찾아온 애굽의 재앙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실질적인 재앙입니다. 가장 먼저 이 어둠이 찾아온 순간 우리가 느꼈듯이 애굽 사람들도 공포감을 느꼈어요. 뭐가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기 때문에 불안함과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이 작은 어둠에서도 큰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는데, 온 세상이 어두워졌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끔찍한 일이죠. 그들은 심리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었어요. 또 성경을 통해 우린 3일이라고 알 수 있지만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는 언제 이 어둠이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불안함을 안고 있었어야 했어요. 심리적인 고통이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이 빛이 사라졌다라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태양이 사라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말은 태양으로부터 식물이 됐든 사람이 됐든 좋은 에너지를 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뜻해요. 특별히 식물들이 자라기 위해서는요, 광합성이라는 것을 해야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근데 이 광합성을 위해서는 태양으로부터 오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를 받고 광합성을 통해 양분을 얻어서 식물들이 자라게 되는데, 현재는 지금 그 빛,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식물들이 제대로 자라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러면 실제로 애굽 사람들은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심각한 고민과 두려움에 빠지게 된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태양이 3일 동안 가려졌다는 것은 빛이 없었다는 뜻이겠죠. 햇볕이. 그러면 성경은 써있지 않지만 유추해 볼 수 있는 사실은 굉장히 추웠을 거예요. 제가 군 복무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래봬도 제가 군대를 제대했어요. 네, 저 같은 사람도 군대를 갑니다. 시베리아보다 춥다라고 하는, 겨울이 되면 시베리아보다 춥다라고 하는 강원도 철원에서 제가 군 복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군인들은요,
경계 근무라는 것을 하게 돼요. 이게 뭐냐면 이 부대를 지키는 일인데 부대원들이 돌아가면서 1시간 또는 6시간 이 정도의 시간들을 교대를 하면서 부대의 어떤 안전사고들을 좀 감시하고 또 특별히 군인은 역할이 나라를 지키는 일이니까 적군들이 찾아오나 적군들로부터 또 방어를 위해서 경계 근무라는 것을 매일매일 합니다. 저 역시도 이 경계 근무를 이제 빠질 수가 없었는데 이 추운 겨울이 되면 이 경계 근무가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지 10분만 서 있어도 이 시베리아보다 추운 이 철원이요 정말 끔찍합니다. 이 마비가 되는 기분이에요. 오죽하면 이 콧구멍도 얼고요. 정말. 그리고 그런 말도 있었어요. 여러분 좀 말이 좀 그렇지만 오줌을 싸면 바로 얼어버린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정말 추웠어요. 그런데 제가 근무하는 이 초소라고 하죠. 이 공간 안에 이 건물 안에 조그맣게 햇볕이 드는 공간이 있어요. 근데 그 공간에는 추운 겨울에 그 공간에만 딱 가면 따뜻해져요. 왜냐하면 햇볕이 계속 거기를 내려 쬐고 있기 때문에 거기만 비교적 따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햇볕을 향해 우리가 계속해서 가려고 하는 모습을 군 시절 우리가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이요, 이 햇볕이 드는 공간은 그래도 추운 겨울에 따뜻함을 가져다 주는데 어느 공간조차 조그만 공간조차 햇볕이 드는 구간이 없었던 것이 지금 애굽의 상황이에요. 얼마나 추웠을까요? 애굽 사람들은 심리적인 고통과 또 먹고 사는 문제와 또 그런 어떤 생명의 위협까지도 받게 되는 상황이었어요. 이것이 애굽에 찾아온 실질적인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좀 오늘 주목해야 될 그들에게 찾아온 재앙은요, 영적인 재앙이었어요. 물론 실질적인 재앙도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했습니다만 하나님은 이 흑암 재앙을 통해 이들에게 분명히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요, 아침이 되면 어린아이서부터 어른까지 반드시 하는 일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애굽은 다신교라 그랬죠. 이 다신교 중에 대빵 태양신을 섬기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이 되면 태양신에게 기도를 하고 제사를 드리는 일을 매일매일 하루 일과에 빠짐없이 했어요. 어려서부터 습관적으로 정말 일상처럼 우리가 아침밥, 점심밥 먹듯이 그들은 태양신에게 기도를 했던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런 모습은 우리가 좀 배워야 될 점이긴 해요. 우리도 하나님을 우리가 또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라면 정말 밥 먹듯이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모습은 또 우리가 배워야 될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신의 아들이었던 바로왕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바로왕도 신적인 권능을 가졌지만 항상 아침이 되면 그 태양신에게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출애굽기 7장 15절 말씀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입니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이제 시작하시면서 모세를 보내는 시간이 아침이었고 장소는 나일 강가였습니다. 바로 이 바로왕이 태양신에게 기도하는 시간과 장소였다는 것이죠. 그만큼 애굽 사람들에게 이 태양신은 정말 절대적이고 그들의 신앙의 전부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애굽이 어떤 상황이죠? 그 수많은 신 중에 대빵 태양신이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그런 처참한 상황, 3일이라는 시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큰 일이냐면요,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어려서부터 믿고 있었던 태양신, 어려서부터 의지했던 절대적인 존재가 한낱 노예국가의 신 여호와를 통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들의 신앙 자체의 뿌리가 뽑히고 있는 상황을 지금 마주하게 된 것이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요, 애굽 사람들과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진정한 재앙은 심리적인 고통도, 또 먹고 사는 문제도, 또 생명의 위협도 아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인생이 바로 진짜 무서운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기적을 통해 하나님을 목격하고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바로왕과 애굽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밀어내기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짜 재앙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른 채로 살아가는 인생이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흑암 재앙을 애굽에 허락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요, 명예스러운 자리에 오르거나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 일 너무너무 중요하고 좋은 일입니다. 우린 그것을 위해서 또 열심히 달려가야 되기도 해요. 그러나 그렇다 한들 하나님이 머물지 않는 인생은요, 아무리 가치 있는 인생 같아 보여도 실패한 인생이고 재앙과도 같은 끔찍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반대로요,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또 비웃음 당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주님이 머무는 인생은요, 성공한 인생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은 뭐였죠? 노예였어요. 노예가 뭡니까? 자신의 의지는 하나도 없고 그저 주인이 하라는 대로 행동하고 움직여야만 하는 자유가 없는 그 신분이 바로 노예예요. 반대로 애굽 사람들은 어떤 신분이었나요? 그 노예들을 지배하는 지배계층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흑암 재앙을 맞이한 이 둘의 모습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우리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의 정말 중요한 메시지, 우리 함께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과 지배계층이었던 애굽 사람들, 그들에게 똑같이 내려진 흑암 재앙 속에 어떠한 결과가 그들에게 주어졌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빛이 머물렀습니다. 이 두 그룹의 결정적인 차이는요, 하나님이 머무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의 차이였습니다. 아무리 노예 같은 삶과 좀 비참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인생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빛이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풍족해 보이고 꽤 괜찮아 보이는 그럴싸한 모습의 애굽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흑암이라는 끔찍한 재앙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때로는 인정받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게 아니면 여전히 풍족해 보이고 여전히 또 꽤 그럴싸해 보이지만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멀어져 있는 진짜 재앙을 경험하고 있는 애굽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시겠습니까? 전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비전 중고등부 친구들만큼은 정말 세상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인생을 소망하고 살아내길 바라요.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있는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면요, 주님을 사랑하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길 원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며,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주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좀 말씀을 함께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애굽의 9번째 재앙인 흑암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바로왕이 이번에도 자신의 뜻을 앞세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죠. 불순종의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애굽은 3일이라는 시간 동안 태양이 가려지고 흑암의 상황, 눈앞이 보이지 않는 끔찍한 상황이 찾아옵니다. 이를 통해 애굽 사람들은요, 단순한 공포를 뛰어넘어 자신의 존재에 대한 고민까지도 빠지게 될, 자신이 정말 살아남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에도 빠지게 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놓여집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을 통해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진정한 재앙, 진짜 실패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 그 인생에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아무리 볼품없어 보이고 인정받지 못하는 삶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고 빛이 머무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왕은요 하나님을 향해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너희의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은 관계가 없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그 표현이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도 어느 순간 하나님을 향하여 너희의 하나님, 누군가의 하나님,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날마다 주님과의 시간을 갖지 않을 때에 벌어질 수 있는 충분한 일이에요. 자신하지 마세요.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놓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생각하는 일을 반복할 때에, 그것이 늘 충전될 때에 우리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머무시고 우리는 빛이 머무는, 빛 대신 주님이 머무는 성공한 인생을 사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아멘. 우리 함께 좀 찬양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나눌 찬양은요, 빛 대신 주라는 찬양, 우리 잘 알고 있는 찬양을 함께 할 텐데요. 여러분 어둠은요 우리에게 공포를 가져다 주고 절망을 가져다 줘요. 생명조차도 살아날 수 없는 그 상황이 어둠의 상황이에요. 그런데요 반대로 빛은 우리에게 생명과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아멘. 빛을 통해 우린 절망이 아닌 소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칠 같은 어둠이 우리에게 짙게 깔려 있어도요, 이 작은 촛불 하나, 작은 불빛 하나가요 그 어둠을 밝혀줍니다. 어둠은요 결코 빛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할 그 고백 가운데에 그 빛이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한 메시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어둠 같은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빛이신 하나님이 머무는 인생은 실패가 없고 좌절이 없고 눈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 고린도후서의 말씀처럼요, 우리가 때로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실패한 인생처럼 보여지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빛 대신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빛 대신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의지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는 빛이 머무는 축복 있는 인생이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아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빛 대신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그런 마음을 품고 이 귀한 고백, 빛 대신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함께 또 고백하고 선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빛 대신 주,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노래합시다. 빛 대신 주,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아멘.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좀 기도합시다. 여러분, 빛이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죽음이라는 이 어둠, 이 절망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빛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의 입술로 고백하길 원해요.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빛 대신 주님, 어둠 가운데 있는 제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과 늘 관계하는 삶, 하나님을 늘 생각하는 삶, 하나님을 늘 사랑하는 삶을 내가 선택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왕과 같이 하나님과 멀리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는 정말 빛이신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는요, 세상 속에 나를 바라보았을 때요, 여러분, 정말 작은 나의 모습에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남들에 비해서 잘난 것 하나 없고 부끄러운 내 모습들이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모습이든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 그것만으로 우리는 충분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진정한 성공이며, 반대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아무리 많은 것들을 누린다 한들 실패와 절망의 삶임을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며 좌절 속에 낙심하지 않고 다시 한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꿈꾸며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주님의 이름 찾고 간절히 기도하며 함께 나아갑시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전에도 살아계셨지만 지금도 앞으로도 살아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애굽 사람들과 바라왕과 같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 가운데 빛이 머물렀던 것처럼 주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을 꿈꾸며 기대하며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우리들의 모습을 비추어 봤을 때 얼마나 작고 연약한 모습에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어떤 것들 누리던, 어떤 것들 갖지 못하던 그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진정한 성공임을 우리가 배웠사오니 이 사실을 놓치지 않고 주님 끝까지 의지하며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때도 이 사실을 기억하고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며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할 수 있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주의 복음 알지 못하는 친구들에게도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만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빛으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둠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에게 유일한 소망으로 찾아와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고 있을 때마다 다시 한번 기억하여서 나를 살려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며 나를 또 구원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붙들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고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린다 한들 하나님이 머물지 않는 인생은 절망과 재앙과도 같은 삶임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볼품없는 모습과 비참한 모습이 삶의 연속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 성공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살아냅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또 우리들을 어렵게 하고 힘겹게 하지만 여전히 이 세상을 통치하시며 주인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회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몸과 마음을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비전 중고등부 친구들을 주목하여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모든 찬양과 모든 고백과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만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